복음서를 읽다 보면 의문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구절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혹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그럼 귀 없는 사람은 누구지? 뭐 이런 생각. 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들리는 것인데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이나 특별히 오늘 13장이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6번이나 깨달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그냥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말이죠.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들어도 깨닫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다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었어요. 근데 13장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유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내쫓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13장부터는 그거를 비유로 무엇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산상수훈 봤죠? 산상수훈 볼 때 보면 예수님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이렇다 저런 건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장부터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4가지 밭,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이야기들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사람만, 깨닫는 사람만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리들과 제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앞뒤로 보면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12장이죠.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다, 유대인들의 모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 가르치심을 보면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꾸 보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듣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그냥 찾아왔다고 되어 있지만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잡으러 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비유로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비유를 마치신 그 내용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1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래서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않고 들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꼬투리를 잡고 뭔가 핑계거리를 찾고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만, 알려고 하는 사람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압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13장 앞부분에서 비유를 얘기했는데 오늘 18절에 그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가라지의 비유도 뒤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라지의 비유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부분은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 비유를 듣고 설명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이런 의미다, 설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내용을 알고 설명까지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뭔지 압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비유만 봐도 이 씨가 뭔지 알잖아요. 씨가 뭐예요? 알아야 얘기가 됩니다.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밭이 뭐죠? 설교하지 말까요? 밭이 뭐죠? 듣는 사람의 마음, 듣는 사람. 자,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밭이 있다는 거는 아는데 비유에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하고 제대로 듣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면서 야,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군데를 얘기하는데 세 군데는 열매가 없습니다. 한 군데만 열매가 있죠. 그래서 세 군데는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까요? 첫 번째는 길가인데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예 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길 위에 나뒹굴고 있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금방 빼앗겨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긴 하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반응도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냥 듣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갑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에 심겨진 씨는 이렇게 심겨진 것 같은데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깨달은 것 같아요. 마음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단단한 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하자면 내가
깨어지지 않은, 내가 부인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손해나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한 신앙,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신앙이 돌밭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은 말하자면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좀 달라요. 가시떨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열심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의 부요함과 안락함도 포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근데 돈도 나의 주님입니다. 세상도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돈도 없고 편안하지도 말고 어려움 가운데 무조건 인내하고 고생하면서도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시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잘못 설정되는 순간 복이 가시떨기가 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마음을 두게 될 때 그 복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그 복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결실을 막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결실을 막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지만 요한 1서에 보면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자랑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허탄한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쏟고 살아가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시떨기고요, 그 가시떨기 때문에 우리는 결실이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천국 말씀을 선포해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들을 겪으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지 않는 자가 많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씨를 뿌려라, 사실은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로 말씀을 듣는 입장이니까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밭인가, 또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 맺는 밭이 있다는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실을 맺는 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굳은 땅과 같은, 길가와 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굳어 있다면 갈아엎어야 되고요, 돌밭이 있다면 돌을 골라내고 깨트려야 됩니다. 가시떨기가 있다면 걷어내고 태워버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마태복음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밭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 구절 조금 더 쉬운 말로 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무엇보다 참고 지킴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 사실 밭의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다. 근데 좋지 않은 마음, 착하지 않은 마음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되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냥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쉽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꾸준히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어도 말씀대로 지키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를 보면 그렇게 결실 맺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앞의 비유와 똑같아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밭이 있고 씨를 뿌립니다. 이번에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아무도 모르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더 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보니까 심은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종들이 발견합니다. 주인에게서 묻지요. 이거 어떡할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째서 가라지가 있습니까? 이걸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밭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일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인내하며 참고 지키려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라지입니다. 자, 잘 듣고 결실하려고 하는 밭에도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무가치하게 보이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현실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보면요, 꼭 잘 자라는 건 잡초잖아요. 같은 땅에 같은 물을 먹고 살아도 곡식보다 잘 자라는 게 잡초입니다. 논에 가보면 벼보다 더 많이 자라는 것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잡초들은,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튼튼하고 생명력이 강한지 심어놓은 작물이 먹어야 될 양분을 다 뺏어 먹고 지들이 더
잘 자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더 열심히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면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있으면 안 되는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라지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열매 맺기 위해 애쓰는 이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냥 저 가라지처럼 대충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열매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가라지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가라지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한 것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그죠? 악한 습관들, 못된 마음들, 바꿔지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생각과 말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좀 싹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세상은 두 번째 치고 우리 안에 가라지와 같은 모습들이 있죠. 그때마다 주님이 뽑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내고 벌 주고 다시는 그거 못하게 엄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요,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추수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거나 또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가라지는 불에 넣고 알곡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좋은 씨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그러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라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주시는 말씀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일으켜낼까 노력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렇게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